성도님들께 또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다윗의 우리 신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또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내리신 그 결정을 후회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이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신인 동형론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형태로라는 뜻으로 사람이라는 헬라어 안트로포스와 형태라는 모르페의 그 합성으로서 안트로포미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사람의 그 형상을 가진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 또는 하나님의 입 그런 표현들을 우리들이 가끔 접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그 문장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뜻 또는 사랑, 생각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그 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래서 신인 동형, 신과 인간의 모습이 같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인 동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인 동형론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신인 동형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상 21장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역대상 21장은 사무엘하 24장과 비교해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 모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기의 신하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전 도시에 속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섭섭하였고 그래서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그 세 가지의 징계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후회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이건 우리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도 사람의 성품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는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신의 성품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으로서 당신이 내린 결정을 통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의 모습 보면서 당신의 그 가장 큰 성품인 사랑과 긍휼에 초점을 맞춰서 역시 하나님도 후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번역을 할 때에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후회를 하셨는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기에 이렇게 후회하셨으면서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기뻐서 춤추는 모습을 보이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을 시작을 할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하여 한결같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또는 다윗을 충동하여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다윗을 시험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은연중에 나타난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사탄이라는 주제를 사용을 해서 다윗을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성경 속에 사무엘과 역대기의 이런 다른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자가 기록한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했느냐?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느냐? 주체자가 누구냐? 왜 이렇게 틀리게 기록했느냐? 이것이 성경이냐? 하고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고소, 기만, 파멸시키는 자는 사탄이고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활동을 심판의 도구 또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묵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쉽게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욥기 1장 1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탄이 욥의 재산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가축들을 없애버리고 심지어 욥의 자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욥을 한번 징계해봐라. 너는 욥을 한번 저주해봐라. 그러나 욥은 신앙을 지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탄은 욥의 자녀들과 욥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하반절에 보면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욥을 연단하는 과정. 즉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기만하고 성도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징계하고 유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사탄의 그런 활동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가끔은 연단의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험 기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면은 37장까지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하겠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욥기 38장 1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욥에게 화를 내신다고 그래가지고 더 큰 환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에게 평소에보다 환란을 받았던 재산의 2배를 더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사탄을 사용하시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끔 또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긍휼하심을 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또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그 요압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명령을 한번 보십시다. 근데 요압은 참 이 다윗의 명령에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그러니까는 사실 이 인구조사가 지금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거나 국가의 어떤 정책을 할 때에 인구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시의 인구는 곧 얼마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 활과 칼과 창과 이런 걸로 싸우는 이 재래식 무기의 숫자가 상대방보다 더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대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전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을 안 한 시기에는 지금 내가 데리고 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왕으로서는 장군으로서는 그건 당연한 임무고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는 다윗과 함께 험난한 세상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장인어른 사울의 암살 명령을 듣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장인의 품을 떠나서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약 400명의 그 남자들이 결집이 돼가지고 군사 형성됐을 때에 체계적으로 훈련시킨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로서 늘 곁에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거나 다윗이 좋은 일이 있을 때거나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늘 항상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함께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만일 왕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요압의 이거는 하나님도 같이 생각하셨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하 12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드린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나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발견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고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 나도 나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공간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에고이스트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에고이스트자라도 지독한 에고이스트라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털 개수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부를 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은 그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이 몇 명인가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다윗이 야, 내 군사가 이 정도구나 하고 좋아하는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이 뜻은 내가 교만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죄를 범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인구를 조사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춤출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비슷한 일을 행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입니다. 사울을 암을 보면은요, 다윗과 비슷한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예를 들면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나오는데 명령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모세 때부터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이제 시행에 옮기겠다.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들을 멸망시키되 남자와 여자는 물론하고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우양과 낙타와 나귀도 죽여라 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얼마나 급한지 준비되는 대로 떠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었어도 내가 다 너희들을 이용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릴 테니까 너희들은 준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사울이 군사를 소집을 해서 이제 아말렉을 쳐부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명령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까?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했기에 하면서 가서 봤어. 근데 가서 보니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과 함께 제사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순수한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합리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기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개선장군처럼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지자가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사들은 우리 왕 최고야라는 그런 말을 사울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보다는 자기의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신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시니. 다윗은 자기 잘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입니까? 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왜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립니까?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왕의 체면을 버렸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왕이라고 내 권세를 내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사울은 내가 왕인데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 좀 한번 눈 감아주고 제사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자기 왕은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춤을 추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춤을 추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춤을 추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줄 때에 춤을 추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춤을 추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을 무서워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음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리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왜 다윗의 삶을 이 성경이라는 거룩한 것에 기록하여서 후대에게 이 다윗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고 믿음의 후손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끔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또 한번 회의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지만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몸부림치는 자를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는 또 진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쳤고 하나님 몸부림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큰 은혜와 복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윗이 누렸던 그 삶의 기쁨을 우리 브레멘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넉넉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일주일 동안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